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를 기울여 들으라. 원래는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금 뭐 여기 다 연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몇 달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굳이 그렇게 힘든 거를 오래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저 다들 이제 뭐 그런 연애하고 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사랑으로 살지 않죠? 네,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고 정도 고운 정 아니고 미운 정으로 살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남자가 연애하다 보면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대요. 여자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한다네요. 네? 어떤 거? 그렇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라고 딱 물으면 이거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서 뭐 식사 뭐 밥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안 좋아하면 뭐하러 옆에서 같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꼭 나 사랑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남자는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뭐 엄청 사랑하지 무지 사랑하지 뭐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남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 질문 하나에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진을 빼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질문을 잘했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 사랑 이러면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그 질문 하나로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홀가분하고 숙제를 다 했다 이제는. 근데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얼마큼 사랑해 되는데 왜 사랑해? 왜 사랑해?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라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가 멍해져. 그래서 그 예쁘니까 나는 당신이 저기 뭐 최진실보다 더 예뻐 막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최진실보다 당신이 예뻐 막 이러면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거기서 안 끝난대요.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최진실보다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냐고 그러면 내가 안 예뻐지면 나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막 그런 질문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영상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끊어지질 않아. 그 질문에 대답 하나만 잘못하면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예뻐지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살이 찌고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이제 주름이 생기고 막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오랜만에 딸하고 20살짜리 딸하고 같이 목욕탕을 오랜만에 갔답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쁜 줄 알았는데 딸이랑 거울에 딱 비교를 했더니 딸은 탱글탱글하고 나는 이게 막 다 흘러내린대요. 그 흘러내리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막 흘러내린대. 그렇게 흘러내리면 그래도 나를 좋아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제 흘러내릴 때가 되면 그때도 아마 막 사랑해서 자꾸 보고 또 보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밤에 전화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그 나를 사랑한다는 말 내가 못생겨도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매력이 없어져도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여성의 질문. 예전에 제가 관악산 옆에서 살았어요. 관악산 옆에 신림동, 봉천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관악산이 생각보다 악자 들어간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험한 산이고 바위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을 물론 그 닦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래도 수월한데 닦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 관악산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면 한 어른걸어도 2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창 그래도 제가 다닐 수 있을 때 정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딱 보는데 관악산 정상이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면 밑에 구름이 있어요. 밑에 구름들이 쫙 있고 그리고 그 구름 사이사이로 이제 봉우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높거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은 무슨 산이죠? 천보산인가요? 뭐 여기 산은 모르겠어요. 이쪽 산은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천마산, 철마산, 악자가 안 들어가면 그리 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관악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올라가지만 한번 올라가서 그 광경을 딱 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와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와 올라가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그때 제가 항상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구름을 보고 그 구름에 솟아오르는 봉우리들을 보면서 와 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지금도 일기를 좀 꾸준히 적었으면 좋겠는데 일기 안 쓴 지 그것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네가 보고 그렇게 감탄하는 이 산들 내가 널 위해 만들었어.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이 멋진 산보다 몇 배는 더 정성스럽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플 때, 기쁠 때, 힘들 때, 슬플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온몸에 뭐 다 흘러내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그렇게 말하고 계심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 만들었어.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 수요일 날 잠시 나누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그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받고 얘기하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받고 얘기하면 그 말을 귀로 내가 무겁게 듣지 않은 거예요. 허투루 듣고 하찮게 듣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데 아마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꼭 나라의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일과 장소에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낄 수 없거나 간절히 기도할 때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고통스러워요. 나는 지금 당장 속이 타서 죽겠는데 이거 당장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울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떼굴떼굴 굴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축복하고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귀를 항상 그냥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우레소리, 천둥소리 막 그렇게 그렇게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모님. 지금 저 컴퓨터가 여기랑 연결이 안 돼갖고 거기 좀 이렇게 잘 해주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시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 소리가 천둥소리 같아서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뒤에 보면 사슴이 낙태를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뒤에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편에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막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라든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그렇게 우레소리처럼 나오시는 물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나뭇가지나 바위나 산을 바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의 대부분이 그리고 성경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항상 끌어안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주변에 하나에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는 연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1시간을 기도했으면 1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잠잠히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헤어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만남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왕이 못 들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진멸하라는 뜻을 몰랐을까요? 백성들도 다 같이 들었을 것인데 그 진멸하라는 말을 몰랐냐고요. 알았을 겁니다. 다 죽이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너희들의 올무가 되어질 것이니까, 걸림돌이 되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뜻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걸러 들어버리면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나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귀를 열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들을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응답받으러 나왔습니다. 기도는 불이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불이 지펴지면 때가 무르익으면 밥이 되고 국이 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불을 딱 지피자마자 그게 끓어서 밥이 되고 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불인데, 아주 뜨거운 불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입만 열었다고 해서 그게 밥이 되고 떡이 되고 국이 돼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는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기도는 불인데 때가 차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아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받아도 때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이 선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 오리털 파카 누가 선물해 줬어요. 어떻게 해요? 장롱에 넣어놔야지 뭐. 괜히 무거운 짐만 돼요 이거. 집에 갈 때까지. 뭐 이딴 걸 줘.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밖에서 이제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갖고 배부르게 밥을 먹고 그러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막 갈비찜을 해놨어요. 그러고 막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칭찬받기를.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때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요. 그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로도 응답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미 갖추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갖 기적과 이사로 세상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욥기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욥기에 욥이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점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이 격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자와 분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 들어보신 기억은 있죠?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그것들이 모여갖고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모이는 순서에 따라 갖고 그 물질의 성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그 원자와 분자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 그것들이 결합해 있는 순서들이 달라서 그냥 원자와 분자는 똑같은 건데 그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모이고 어떤 순서로 모이고 어떤 규칙으로 모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때로는 돌이 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때로는 물이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런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그 섭리로 이 세상은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법칙들을 사람들이 따라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따라하고 그래서 무슨 사자하고 뭐하고 합쳐갖고 라이언이 됐다나 라이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그런 것처럼 이 합성을 하잖아요. 합성을 해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었다,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 그 법칙들을 따라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숨겨두신 원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그 원리들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원리들을 따라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창조를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따라하는 것 외에는 사람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이 원리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개기일식인가? 일식이에요, 월식이에요? 개월식? 몰라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가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의 터전을 제공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들 중 단 하나도 변하거나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인류는 아마 종말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트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학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창조가 아닙니다. 과학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감추어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대하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스스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태초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너희의 모든 문제와 너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말이 저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과 같이 4차원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되어지는 그 4차원이 하나님, 내가 닿을 수 없는 것이 닿게 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발견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세요.
기도할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다윗과 같이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감추어진 그 원리와 감추어진 기적과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짧게 맺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지금은 어눌하여지고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태초부터 어제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때부터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필요한 응답을 우리 주변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은혜대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알게 하시옵시고 그 깨달아 아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며 그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를 지금도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